잠언 17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느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을 이겨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으리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는 계속해서 복과 저주가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면 복입니까? 진리를 붙들고 살면 복이 되고요.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행한 대로 받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복을 받는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늘의 복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복도 필요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복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튼튼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밥 잘 먹고 운동, 먹는 거 잘 드시고 몸을 튼튼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면 되죠. 그리고 돈 잘 벌고 잘 살려면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성실하게 일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라도 달려들어서 하면, 자기가 자기 절제력이 모자라면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것처럼 그런 복도 받는 것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몸이 약해졌다고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실하게 일했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그쪽 통로로 여시는 거라고요. 몸이 튼튼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하세요. 육체를 움직이고. 맞아요? 틀려요? 심령의 평안을 누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의 평안을 누리려면 근심이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또는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 되겠죠. 각자마다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다르다 똑같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기도로밖에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있으면 그것 붙들고 실험하고요. 할렐루야. 다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다고요. 그것을 도외시하고서 그냥 내복을 초래해 나가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기 전에 복받을 그릇 만듭시다. 할렐루야. 복받을 그릇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요, 우리 언어 생활의 그릇요, 우리 대인관계의 그릇요, 예?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복을 받으면요, 특별히 육적인 복을 받으면요, 그냥 와장창 증창 넘어져요.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요, 인격의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예? 안 돼 있으면 열려진 은사 가지고요, 얼마나 장난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8절에, 9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라고 합니까? 사랑을 구하는 자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진짜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그에게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 개념이지, 그가 정말 믿고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은사가 없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은사가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할렐루야. 기도를 별로 안 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것처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거든.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살면서 역사하신다. 병고침의 역사 이런 거는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다른 방면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요 수고. 사랑한다 맨날 거짓말하고, 사랑한다 맨날 사기치고, 사랑한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인 거죠. 소망에는요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 여기 짝이단 말이에요. 근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바로 무엇을 구하는 자라고 합니까? 사랑을 구하는 자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심은 대로 거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자기 허물도 뭐해진다? 덮여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깔차내는 사람은요, 지 허물도 깔차내져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까? 안 덮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너무 사랑해서 돈부터 갖다 주셨죠? 예수님 우리 너무 사랑해서, 몸부터 고쳐주셨죠? 아니요.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목숨을 주셨고요.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은요, 그분이 받은 사랑대로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하면 돼요. 그분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죄를 덮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딴 사람 죄를 덮어줘. 딴 사람 죄를 덮어주면요, 나도 내 수치를 또 덮어준다, 안 덮어준다? 덮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같이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문 할 때 바꿔야 돼. 주님, 우리가 남의 허물을 깔차냈지만은 또 우리 허물은 덮어주옵소서. 근데 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의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원주희 목사가 가르쳐준 기도문이면은 한 줄 쭉 꺼뿌리고, 우리의 허물은, 오석 권사의 허물은 내가 덜 자냈지만은, 내 허물은 감차해 주세요. 요리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떳떳하게 고백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내 허물도 덮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지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기 들은 말 저기 해줘, 저기 들은 말 여기 해주고. 나중에 되면요, 무서워지는 거야. 막 들을 때는 그냥 이 사람 저런 얘기 다 해주니까 재밌어서 듣는데, 시간 지나면 내하고 했는 얘기도 저 사람 또 딴 데가 또 할 것 같아. 입에 자꾸 채우세요. 할렐루야. 자꾸 채우세요. 그래야 누구에게 복이다? 나에게 복이에요. 그 자꾸 만담처럼 하는 분들은 왜 그거 하느냐? 속이 허해서 그래요. 뭐해서 그렇다고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은혜 받은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왜 옛날 얘기 안 좋아하세요? 지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내일이 별로 안 보이고 하면은 옛날에 이랬는데 하면서 추억이라도 씹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려 할 때 우리는 옛날 얘기 많이 해요. 그거는 내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목회지를 옮겼어요. 근데 옮기니까 다 낯설잖아요. 다 낯설고 서울에 보니까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다 낯설고 말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운 거. 경상도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하지만은 말하다 보면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가 날아갑니까, 안 나갑니까? 다가 날아가요, 그 두머리가. 날아가면 저 이런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숙 권사님을 전화하다가 네 권사님 하다가 뭐 하다 보면 예 그래요 그래 됐네 그럽시다. 나중에 되면요 자칫하다 보면은 반말처럼 들려요.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서 올라가니까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무서워. 인격과 이제 형성이 안 됐는데, 벌컥 말 실수해놔버리게 되면, 그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하고는, 대권사님, 주로 받는 말만 하고요. 표준말 쓰려고 애를 쓰고요. 속이 답답해 미치겠네. 예,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한 30분 정도 돼요. 그때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국에 목회하는 친구들한테 전화해. 어떻게 지내냐면 경상도 말로 오만 얘기를 다 하는 속이 답답해가 허해가지고 여러분 속이 예수님 안에서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속이 든든.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푸는데 자칫하다 보면은 딴 사람 허물을 올려놓고서는 도마질하고서 막 그래 놓으면은 나중에 나도 누가 그 도마에 올려놓고서 둥둥둥둥 치고 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말을 저 사람 옮겨 저 사람 말을 이리 옮기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이 허한 것을 그렇게 풀지 않고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지혜를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닫아라 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다고.
속이 허한 거는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속이 허한 거는 허한 그대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말씀으로 채우고 신앙으로 채워서 기도로 채우고 은사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든지 어쨌든 뭘 채워야 된다고. 안 채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성은 허물을 말하지 마세요. 난 사람 이 말을 자꾸 이 방에 올리지 마세요. 이래 누르면 이래 삐져나온다. 아이고 이래 삐져나왔네. 이걸 누르면 이래 또 삐져나온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허한 마음은 마음대로 계속 이렇게 저렇게도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 삐져나오는 허한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절제해다가 그 하면서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해나갈 때에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맞네 하고 못 갔던 길이 가면서 기쁨과 보람과 인생의 열매를 얻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 내면이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읽든지 좋은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으시든지 찬송을 들으시든지 좋은 설교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효도라디오 그 들은 거에 막 온갖 설교도 다 들어있고 간증도 다 들어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좀 해주면 좋겠어. 난 내가 해준다.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을 건강하게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마게 한다,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밥 이런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더러운 게 들어가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말은 자기 속이 뭐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뭐하는 것이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 총명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총명한 자가 되면요 강단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에게 교훈으로 탁 다가온다 할 때 그때 탁 잡는다고요. 잡고 그것으로 자기 삶에 딱 교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때려도요 100대를 경상도 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도 미련함을 벗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교훈하실 때 그때 깨닫는 게 좋아요. 그때 깨닫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상황 속에서 다루신다고요. 상황 속에서 다루셔요. 상황 속에서 다루면 이게 뭡니까? 우리 삶의 외곽부터 이렇게 쳐들어와요. 물질, 자녀, 몸 이렇게 막 온다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가슴 아린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잘못해서 내 몸에 치임받는 거는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툭툭툭 건드릴 때는요 가슴이 아렸다고. 우리 다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 매 100대가요 하나님이 하늘의 회초리를 들고서 곤장을 패는 분이니까 상황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병원에 가고 뭐 하고 막
이 터진 일을 그냥 수습한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지만은 자세히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가 행한 일을 내가 받고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지혜 있게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봐요. 지혜 있게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보여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내가 보여요. 그래서 말로 할 때 들읍시다. 할렐루야.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무엇만 힘쓰나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21절 말씀이요. 한국 사람들 안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한국 사회는 조선시대는 유학이요. 그전에는 그전대로 유학은 산업공상을 나눠서 직업의 기천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는 종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전쟁에 지면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분제가 있었던 사회예요. 신라는 골품제도가 있어서 성골, 진골 나갔죠. 성골, 진골 그 다음 제일 꼬바리가 뭔지 아세요? 해골이라고. 해골이는 없어요. 어쨌든 사람을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 속에 살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과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 속에서 덤바구니 속에서 이 민족이 5,000년 역사가 그래 살아온 역사예요. 그래서 짓눌리고 하다 보니까 힘이 있으면 죄성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은 뭐 하고요? 누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죄성을 가진 눌리는 사람은요 거역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영혼의 정서 안에 뭐가 많냐? 한도 많지만은 거역의 영이 되게 많아요. 거역하는 신도가 되게 많다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거역하지만은 세상에 나와서는요 직장 상사 이거 다 때려 죽을 놈들이에요. 다 밑에서 그냥 열심히 일한 거 윗대가리 그 놈들이 다 띠먹어 뿌리고 직장 사사가 다 때려 죽을 놈들입니까? 오석권사님 다 때려 죽을 놈은 아니죠, 그죠? 네,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다 때려 죽을 놈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그 윗사람 사회에 나가면 윗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네? 5,00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만큼 사실은 잘 사는 때가 없어요. 한때는 그냥 월급 안 주고 입에 밥만 먹여줘도 취직시켜주면 그거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줄을 섰던 시대가 이 나라라고. 지금도 코리안 드림 꿈꾸고서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청년들 만나보세요. 헬조선, 헬조선이 뭡니까? 헬이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조선이래요. 왜 지옥 같은 조선이게요? 눈높이를 낮춰보면요. 얼마든지 일할 때 있는데 힘든 일 안 하려 하니까 시집구멍 쫄고 돈은 물가는 딴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비싸지요. 일본보다 싸요. 부정적인 시각이 기성세대에 대한 시각들, 윗사람에 대한 시각들, 이게 다 거역의 영이에요. 악한 자는 무엇만 힘쓰나니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는 뭐가 간다고 합니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뭐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 이 안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나도 딴 사람을 좋게 만나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것도 심고 거둠의 원리예요. 내가 딴 사람을 좋게 만나주면요, 나에게 좋은 만남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해주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거칠 것이라? 시비를 거칠 것이라. 물이 셀랑말랑 할 때 가래로 막은 거 호미로 그걸로군요. 호미로 막을 거는 호미로 부탁 막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일이든지 뿌리가 있다고. 시작은 둑에서 물 새는 것 같은 거.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마음에 있는 죄를 정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음에까지도 회개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품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그거 한다 하게 된 거예요. 너는 안 해도 그게 영을 불러들어 네 자식은 그거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미로 마음에서 일어날 때 막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뭐했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살인한 자도 살인자니까 너 회개해라. 정죄하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줘서 수술하시려는 것도 되고요. 너 안에 너는 절제력이 있어서 앵가의 절제력이 있어서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도 그냥 남 찔러 죽이지는 않지. 그런데 네 안에 그게 분노의 영이 있으면 네 자식 때는 네가 또 어떤 상황에 갔을 때는 진짜 사람을 찔러 죽인다. 그러니 호미로 막을 거는 뭐 해라? 호미로 막아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영혼을 작은 죄에서부터 정리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작은 죄에서 정리해버리는 사람. 그러면 큰 죄가 그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큰 죄가. 세상에 깨끗하다 사는 사람들은요, 다 이래 하는 거라고.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안 믿는 사람에서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영혼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죄를 마음속에 작은 죄부터 십자가 배모하고요,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성령 안에 좋은 것을 채워나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큰 문제, 어떤 사단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다가 확 집어넣어버리면요, 이게 분노가 팍 폭발하면서 사람 찔러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음란에 이게 있는 사람을 어떤 상황에 확 몰아넣어버려요. 그래서 홧김에 만다? 서방질한다 그랬잖아요. 홧김에. 어떤 상황에 확 몰려버리게 되면 열받은 참에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확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호미로 막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가꾸어 가면 이게 저주로 갈 게 다 뭘로 가는 겁니까? 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 받는 그릇 만드는 여정이 결코 넉넉지는 않아요. 넉넉지는 않지만 그렇게 복 받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세예요. 예? 돌고 도는 돈도 주님 것이고요. 이리 지나가는 저리 지나가는 사람도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요.
예? 생명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예? 인생을 일으키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영국을 저렇게 일으켰던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예? 영국을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그저 평범한 나라를 떨어뜨리는 것도 주님이시고 미국을 일으키는 것도 주님이시고 미국을 지금 좀 깔아앉게 하는 것도 주님이세요.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게 좀 어려워져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주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개인의 작은 삶에도 간섭하셔서 그런 만들어지면 그를 들어 쓰시고 그런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은사를 붓든지 능력을 붓든지 예? 물질을 붓든지 하여튼 뭘 부어가지고 선한 통로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릇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의 삶의 형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해요. 자녀의 삶의 형통이 있어요. 이 그릇이 덜 만들어지면요, 뭐 은사 있다고, 기도 망했다고 막 그래도요,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한 둘 중에 하나 마음의 평강이 있는데 아직 자녀에게까지 영적 영향이 못 미쳐 있든지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릇 제대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에 뿌려진 아버지 어둠의 것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끊어지고 잘라지고 새로워져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